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게 되니까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핍박을 받을 때 너 예수 안 믿는다고만 하면 그냥 여기 살 수 있어. 예수 안 믿는다고만 하면 너 우리하고 같이 여기서 얼마든지 경제생활하고 사업장도 그냥 유지하고 여기 직장도 그냥 다닐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신앙은 포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의 살던 터전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자기 살던 터전이 거기가 다 아는 사람들이고 자기가 그곳에서 사업도 하고 거기서 직장 생활을 하던 곳이라 정말로 그곳을 떠나면 고생줄이 확 열리고 또 그곳을 떠나게 되면 정말 집 떠나면 무슨 고생이라고 그래요? 글쎄, 저는 그걸 강단에서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의 말을 그대로 빌리자면 개고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도 이분들이 거길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삶보다 자기의 생활의 유익함보다 혹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풍요보다는 신앙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신앙을 지키다 보면 죽을 수도 있어요. 스데반이 죽었거든요. 감옥에도 갔어요, 베드로는. 그리고 야고보도 또 죽음을 당하거든요. 이렇게 죽는 것을 보면서도 그 신앙을 지킨다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친 짓이다. 어떻게 사람이 그래도 복받고 잘 살아보려고 예수 믿는 거지 죽으려고 믿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는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 신앙이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오래 살아야 100년이고 또 그러지 못하면 60년, 70년, 80년 그렇게 살다가 떠나거든요. 근데 이 세상을 떠나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영원한 또 그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안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지옥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게 신앙이다. 그래서 그 신앙을 꽉 붙잡는 거예요. 저희 외할머님이 96세에 천국에 가셨어요. 저는 외할머님의 그 모습이 눈에 선하거든요. 제가 물어보죠. 할머니 96년이나 사셨는데 4년만 더 사시면 100살인데 4년만 더 사셔서 100살 채우시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 96년도 금방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96년도 꿈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횟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혹시 거기에 비석을 세워놓는다면 여기 암흑에 잠들었다 이렇게 새길 때 그 비석에 여러분의 인생을 딱 요약해서 쓴다면 기껏해야 한 줄 정도 적을 거예요. 여기에 선교를 애쓰다가 오영택 목사 잠들다 뭐 이렇게, 혹은 여러분 같으면 자녀를 사랑으로 정말 그렇게 키우다가 여기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잠드시다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그 인생을 생각해 본다면 기껏해야 한 줄짜리 인생이에요. 그게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남은 인생이 앞으로 이 세상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올 세상을 생각하면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세상이기에 우리는 신앙을 꽉 붙잡는 거지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죽어봐야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죽은 다음에 그것을 알게 되면 이미 늦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죽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어디에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냐면 성경에 다 적혀 있어서 이 성경을 보니까 아, 그렇구나,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어볼 거예요. 목사님, 그 성경은 정말 믿을 만한가요? 그 성경은 진리가 맞아요? 그렇게 생명까지 걸 만한 이 책인가요, 이게? 이렇게 우리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 성경에 대하여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이 성경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베스트셀러였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고 또 판매되고 또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 인쇄되면서 언어도 각양각색으로 그렇게 인쇄되는데, 이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다. 뭐 아무리 많이 읽혀져도 그걸 과연 생명을 걸 만한 그런 진리가 여기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러죠. 예,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은 그대로 살면 우리에게 삶의 영향을 주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있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 만나고 신앙적으로 힘들 때 성경을 읽으면 크게 도움을 받고, 아니 그건 다 개인적인 일이잖아요. 객관적으로 이것을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할 수 있어요. 이 바로 잔 메가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 책은 나는 왜 성경을 믿는가,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책인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에는 한 예언적인 것과, 그리고 과학책은 아니지만 과학적인 것과, 그리고 역사책은 아니지만 고고학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살펴볼 때 정말 이 성경은 진리구나, 이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린다면 이런 예가 있어요. 두로의 멸망에 관한 성경 예언에, 이게 에스겔서 26장 3절부터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에 7가지 예언이 나온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도시를 점령할 것이다. 두 번째는 그 예언이 실현되도록 다른 나라들이 도와줄 것이다. 세 번째는 두로 땅에 맨 바위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네 번째는 도시는 어부들이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다. 다섯 번째는 두로의 돌과 제목은 바다에 던져질 것이다. 여섯 번째는 다른 도시들은 두로의 멸망으로 큰 두려움에 빠질 것이다. 일곱 번째는 두로는 다시 재건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7가지에 대한 예언을 다 이루려면 그 확률이 얼마인가 해서 산술적으로 계산을 했더니 약 40억 분의 1의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 정도의 예언에 그것을 이룬 걸 보면 이것은 성경은 믿을 만하다. 그러면서 과학적인 책은 아니지만, 과학책은 아니지만 과학적이고 고고학적인 것을 발굴해서 무기또에서 그 보니까 말 300피를 넣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마구간이 발견된 것을 볼 때 성경에 나오는 기록이 사실이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살면 성취되는 걸 볼 때 이것은 믿을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이 많아도 그래도 믿는 사람은 성경이 진리가 되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은 다 이게 그림의 떡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가버나움, 또 그 벳사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고라신, 이런 곳에
분명히 큰 도시들인데 다시는 그곳이 사람이 살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곳이 굉장히 큰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서 보면 베세다나 고라신이나 또 가버나움이나 이런 데가 유적지로서 굉장히 크고요. 거기에는 우물도 있어요. 중동에 우물도 있고 도시가 그렇게 큰데도 그런데 사람이 아무도 안 살아요. 아주 돌들까지도 새까맣게 마치 석탄을 뿌려놓은 것처럼 그렇게 저주받은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걸 보면 예수님 당시에는 대도시로 흥왕했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싹 도시가 멸망을 하고 사람이 하나도 안 산다는 거예요. 지금은 짐승도 그쪽으로 안 가요. 우물도 있는데도. 그걸 보면 야, 이 성경이 정말 사실이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에는 도대체 무슨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성경이 믿을 만하다. 근데 이 성경은 도대체 무슨 내용이 쓰여 있는가 했더니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게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이것을 딱 기록한 것은 이걸 통하여 영생을 얻게, 우리가 구원받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한 구절을 우리가 더 본다면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아,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분이 지금 없어진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그 우편에서 날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동시에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예수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내가 확실히 확인할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으세요 그래요. 성령을 받으면 성경도 믿어지고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본 적도 없는 예수님이 믿어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게 되면 그냥 글이 쓰여져 있는 성경이 아니라 아, 이게 진리구나를 알게 되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이 안 봤어도 그 현장에 없었어도 그게 다 믿어지고요. 그리고 내 속에서 주님이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아, 예수님이 정말로 날 위하여 오셨구나를 알게 되므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다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죽으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있다고요. 마치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죽었다 살아난 분은 예수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나사로도 그래요. 또 저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 살아났어요. 수넴 여자의 아들도 그랬고요. 구약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죽었었는데 엘리야가 기도해줘서 살아난 일이 또 있어요. 그것 말고도 또 성경을 보면 뭐 저 수가성 여인의 아들도 죽었다가 또 살아났어요.
그것뿐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죽은 자 다비다를 살린 이야기가, 여러분 거기에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나오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36절이에요. 9장 36절.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누구라고요? 더르가라. 뭐가 많았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아요. 이 여자가 워낙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끼쳤으니까 그 요바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다비다 도르가라고 불리는 이 여자를 다 알아요. 근데 이 여자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우리가 돌아가시면 알코올로 깨끗하게 몸을 닦아주고 그리고 이제 염을 하잖아요. 그러기 전에 이 여자를 깨끗하게 그렇게 목욕을 시켜서 딱 눕혀놓은 거죠. 닦아놓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베드로 보고 빨리 와서 장례를 좀 집례해 주세요. 베드로가 갔어요. 갔더니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울면서 이 다비다가 평상시에 얼마나 우리에게 착한 일을 했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를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가? 한번 여러분 39절을 거기 보실까요? 39절로 4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 여자와 베드로는 거기 뭐 전에 만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처음 본 거지요. 그런데 죽어서 지금 다 씻겨서 눕혀놓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베드로가 간 건데 기도를 하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여자가 글쎄 뻘떡 일어나 앉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그냥 없어지는 줄 알아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의 몸도 나중에는 다 썩어서 없어지고 그래서 그냥 공중으로 휘 하고 사라지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니까 돌아가셨는데 분명히 이분은 이제 점점 부패하는 건데, 그리고 중동 지역이라 날씨가 그래서 빨리 사람이 상하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인데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쑥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책상 위에 핸드폰도 있고 볼펜도 있고 노트도 있는데 서랍을 탁 열어서 서랍 속에다 다 집어넣고 딱 닫으면 안 보이잖아요. 없는 것처럼 그랬는데 내 볼펜 어디 있어? 그리고 서랍을 탁 열고 여기 있네 하고 싹 꺼내는 것처럼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속에서 쑥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어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서부터 보면 우리보다 먼저 살다가 간 선인들,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를 보면서 막 응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여기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보다 먼저 살다가 돌아가신 양반들이 우리를 보고 응원을 보낸대요. 야, 영태가 잘 달려. 넘어지지 마. 얽매이고 무거운 죄 다 빨리 벗어버려. 그리고 너 힘들면 예수님만 바라봐. 막 이러면서 응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 올림픽 경기나 이런 거 할 때, 동계올림픽은 쇼트트랙 같은 거 막 하면 막 돌아가면서 막 달릴 때 얼마나 손이 막 짜릿짜릿하고 막 스릴이 있습니까? 우리 한국 선수가 막 앞서 나가면 금메달 막 그러면서 그렇게 기쁘잖아요. 마치 내가 금메달이라도 딴 것 마냥 그렇게 막 좋아하는데 그것이 응원이거든요. 근데 우리를 향하여 그분들이 그렇게 응원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혼자 사는 것 같아도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나는 도와줄 사람도 없다. 나는 내가 혼자서 울든 말든 내가 죽든 살든 아무도 나를 모를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내가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도 날 보고 응원하고 있다니까요. 아고 끔찍해라 어떻게 해.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부끄럽게 보이지는 않게 하실 거라고요. 그러나 어찌 됐든 우리는 혼자인 때가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보면서 먼저 세상을 떠난 믿음의 선배들이 막 응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람 안 본다고 슬쩍 이렇게 그걸 없애야 돼요. 우리는 항상 누구 앞에 있냐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경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끝나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보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떠난 거예요. 뭐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래서 평상시에 살던 자기의 그 터전을 다 버리고 그리고 떠나서 피난을 가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마리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근데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더니 사마리아 성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늘 여러분 바로 사도행전 8장인데요. 한번 거기에 6절,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 막 귀신들이 붙었던 귀신들이 막 떠나가고 병이 낫고 하니까 막 엄청 큰 기쁨이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울보로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한 가운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 가운데 축제를 하듯이 잔치집 인생 살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내게 붙었던 이 더러운 그 귀신들을 다 떠나버려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예수 믿고 성령이 내게 와 계시는데 귀신이 붙어 있을까? 예,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는 정말 하나님에게 복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알게 한 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내게 알게 한 것이다. 내가 너를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고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줄게. 이렇게까지 말했던 그 베드로에게도 사단이 금방 틈타요.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 십자가 진다니까 하지 말라고 말리다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책망도 듣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마귀가 가만두질 않아요. 막 공격하거든요. 어떻게 공격하느냐? 밀가부듯 하려고 공격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하면 우리 인생이 참 정말 어렵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이 마귀를 리워야단이라고도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리워야단. 그 리워야단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건너가서 자유의 땅으로 혹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고 싶어도 고센 땅에서 고생 죽도록 하면서도 못 나가요. 왜냐하면 앞에 바다가 꽉 막혀 있고 그 앞에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의 영이 그들을 꽉 막고 있으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우리 앞에 뭔가를 자꾸만 막히게 하고 사람 사이에도 오해가 생기게 하고 그래서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게 할 때 그 바다와 같이 홍해 바다가 출렁출렁하는 것처럼 우리 앞이 아득할 때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길을 이미 내놨다고요. 그 길을 내놨는 것을 마귀가 못 가게 탁 막고 있는데 그 마귀만 탁 제거하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어떻게 목사가 그런 얘기를 막 하는가? 성경에 보니까 그게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시편 74편을 한번 보실까요? 먼저 시편
77편을 먼저 보세요. 시편 77편의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20절 시작.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홍해가 있지만 우리는 못 봐도 그 속에 하나님이 길을 다 미리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사업에 홍해가 있고 가정에 홍해가 있고 앞길이 막막하다고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길은 다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열리는가? 그 보니까 시편 74편의 12절부터 한번 여러분 15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시편 74편 2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늘 흐르던 강, 요단강도 마르게도 하시고, 그리고 그 사막에 갔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도 하시고, 거기서 생활터전이 없는데도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게도 다 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돼서 그러느냐? 홍해에 딱 숨어있던 리워야단, 이 마귀를 팍 부숴버리니까 이 모든 일이 한 번에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그 딱 붙어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 그거 잡아버려야 돼요. 오늘이 그 잡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27장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27장 1절서부터 보십시오. 거기 1절서부터 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 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그 리워야단 같은 요 마귀, 요게 딱 죽어 나자빠지니까 그때부터 여러분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사업장이 노래가 되고요, 가정이 노래가 불려지고 내 인생의 삶의 터전이 축제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걸 잡아버려야 되거든요. 사마리아 성에도 이 붙었던 것들이 떠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아니 요것들이 어떻게 들어왔지? 그 들어오는 경로가 다 있더라고요. 이것들이 들어오는 경로에 대해서, 또 그것을 쫓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물론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만 그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어요. 이런 책이에요. 이 책 이름이 가정의 축복을 위한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런 건 적어놨다가 나중에 사도 돼요. 너무 책값이 비싸서 못 사겠다 이런 분은 우리 도서관에 가서 보셔도 되는데 7,000원이에요. 그 목사님이 쓰셨어요? 아니 제가 안 썼어요. 프랭크 하몬드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 이 마귀가 이것들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첫째는 죄를 틈타서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그 죄가 우리에게 있으면 그걸 틈타서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귀를 쫓아내려면 먼저 죄를 회개해야 되고요, 예수의 그 피로, 보혈의 피로 죄가 다 씻김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순간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순식간에 예수의 그 피가 나를 하얗게 깨끗하게 씻어주시는데, 그러고 나면 죄가 사라지는 순간 마귀가 그냥 기절초풍하고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통하여 들어온대요.
삶의 환경을 통하여 이것들이 싹 들어오는데, 어렸을 때 뭐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이 있었다거나, 어머님이 심한 욕을 하거나, 아니면 막 구타를 어렵게 당하거나, 엮이는 가정에서 살거나, 그럼 환경 속에서 직장 생활하는데 상사가 아주 꼴통이거나, 그래가지고 막 여러분을 쪼고 막 이러면 그 환경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분노가 올라오고, 또 마음속에서 막 안 좋은 생각이 들면서 그런 환경을 통하여 마귀가 딱 틈을 탄대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은 예수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그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싹 씻겨지는 순간 여러분,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의 피가 능력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어떤 사람은 또 마귀가 유전병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역사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집안은 당뇨 혹은 혈압, 암병 혹은 정신질환, 우울증, 뭐 혹은 자꾸만 남자가 좀 일찍 먼저 죽어 나자빠지는 그 집안의 남자가 조기 사망하는 거, 이런 저주가 임하는 그런 집안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모든 저주는 누가 다 담당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어요. 근데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너의 집안에는 이런 게 있어. 너는 그래서 너는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서 우리를 마귀가 자꾸 속여요. 여러분, 마귀는 속이는 자니까 속지 마세요. 무슨 소리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모든 저주를 담당해 주셨어. 너는 불법이야. 우리 집안에서 너는 떠나가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마귀야, 빨리 떠나가라. 우리 집안의 저주는 완전히 쫓겨나갈지어다. 이러고 쫓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에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마귀를 쫓아내기 전에 이게 마귀의 짓인지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일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여기에 제가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감정적인 문제들이나 또 정신적 문제들이나 언어상의 문제들을 보면 여기에 마귀가 장난하는구나를 얼핏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들었다고 다 마귀가 한 건 아니거든요. 사람과 사이에서도 몽땅이게 마귀 짓이다 이러면 안 돼요. 그렇지만 감정적으로 갑자기 막 분노가 막 물 끓듯이 올라오고, 막 증오심이 생기고, 여기 보니까 공포가 되고, 그리고 멀쩡히 사랑하던 사람이 막 미워지고,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우울증이 생기고, 질투심이 막 불같이 일어나고, 그래갖고 막 의처증, 의부증으로 막 씩씩거리고, 그리고 염려 걱정이 생기고, 열등감, 불안감들이 생긴다. 이런 거는 마귀가 지금 장난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거기에 속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떠나가라. 그러면 그것들이 갑자기 싹 떠나는 순간 내 마음속에 그런 감정적인 문제들이 싹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신적 문제들이 있어요. 정신적인 고통, 막 공황장애, 정신지체, 그리고 뭘 결정을 못 해가지고 막 이렇게 초조하게 막 쫓기듯 하는 거, 그리고 자꾸만 안 좋은 것과 자꾸 타협하는 거, 그리고 혼란하고 의심이 생기고, 자꾸 자기를 합리화하고, 기억을 자꾸 못해. 갑자기 멀쩡했던 거 확 잊어버리고 기억 상실증 되는 이런 정신적 혼란이 빠졌을 때, 그게 모두 다는 아니지만 귀신이 할 수도 있대요.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나에게 이런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 갑자기 싹 정신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언어적으로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막 갑자기 막 말이 막 튀어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짓말이 막 쉬두지 않고 막 나오고, 저주가 막 나오고, 갑자기 막 밥 먹다가 막 어떤 사람 막 심하게 욕을 하거나, 갑자기 막 정치인들을 막 침 튀겨가면서 막 욕하고 비평하고, 막 그리고 누구를 막 험담하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빈정거리고, 이럴 때 거기에 마귀가 그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자기가 자기를 제어해야지. 요것들이요, 마귀가 이렇게 붙어 있다가 내가 자꾸 그 말을 쫓아다니면 이게 나의 속에 쏙 들어와갖고 나를 이젠 지배하려고 그래요.
지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거라사 지역에 있었던 광인처럼 자기가 스스로 그거를 떨추질 못해.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하면서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온몸을 벗고 다니면서도요, 그걸 어떻게 하지 못해.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벗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막 번뇌, 두통, 괴로움, 그리고 고통, 통증 때문에 막 온몸을 막 힘들어하는 사람, 가위 눌림, 그리고 잠에 악몽 꾸는 거, 막 이런 일이 벌어지면 괴롭잖아요. 왜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나를 딱 붙잡았는데 왜 그렇게 사시냐고요. 이제 그런 것을 용납하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면 더 좋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머리에 두통을 막 일으켜서 견딜 수 없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우리 남편의 입에 딱 붙어가지고 막 입이 독사같이 돼가지고 악담을 퍼붓는 그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근데 여러분, 그런 거 할 때 부부싸움 하고 있는데 저 더러운 입에서 귀신아 떠나, 그러면요 그 싸움이 더 막 거기다가 불난 데다 기름 붓는 게 돼요. 근데 그럴 때는 속으로 그러면서 하나님 내 가정에 평화가 오게 하시고 마귀가 떠나가고 주의 성령이 임하게 해주세요. 이러면 갑자기 그렇게 격동하던 마음이 내가 왜 격동이 됐을까? 내가 왜 이렇게 흥분해? 이러면서 정신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귀신을 그냥 두면 안 돼요. 중독증도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마약 중독, 약물 중독, 막 카페인 중독, 탄수화물 중독, 설탕 중독, 소금 중독, 별 중독이 다 있어요. 그리고 성적인 문제들도 있어요. 변태, 정욕, 자위행위, 그리고 공상적인 성경험, 호색, 간음, 그리고 근친상간, 흥분제 사용, 매춘, 이런 것들도 다 더러운 귀신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 중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어떻게 쫓아내느냐? 쫓아낼 때는 첫째 가장 중요한 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분명히 나간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책의 일부분만 딱 인용한 것 뿐인데도 들어보니까 야, 나 저 책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지요? 여러분, 제가 지금 책 선전하기 위해서 서적 판매원으로 온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우리 교인들이 행복하길 원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기쁨을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잔치집 인생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장난하던 것을 그냥 두면 요것들이 막 파고 들어와요. 틈탄다고요. 그래서 간간히 나에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지배당했던 것에서 완전히 해방돼서 이제는 여러분이 잔치집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복받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